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권면을 하신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주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고요. 이제 부부관계, 부부 상호 간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상대 부부가 아내든 남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부간에 서로 취해야 할 태도나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 말씀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때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지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남편에게 특권적이고 아내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남편 위주로 남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권리나 영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독인 카토라고 하는 분은 만일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재판 없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아내의 어떤 그 권리나 어떤 힘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더 고대 사회로 가면은 그 모계 사회가 있었던 그때는 다릅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아주 남편에게 전폭적인 권한이 다 주어져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상사권을 가졌다고 할 만큼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쪽에서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아내는 따라야 했지만, 아내가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남편이 따라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내가 그만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베드로는 부인들이 먼저 신앙인이 되었을 때 주는 교훈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6절이나 부인들에 대한 교훈이고 남편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런 부당한 대접을 타파하라고 이혼을 권한다든지 기독교 정신은 만인 평등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선량한 아내가 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 제일 먼저는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은 복종이나 굴종에서 오는 그런 맹종이 아니라 자진해서 기쁘게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사심없이 자진해서 받드는 그런 겸손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쭉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 남편에게 무언의 설교, 이런 삶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정결해야 된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정결한 아내의 모습은 어떤 남편이라도 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지요. 깨끗하고 정결한 아내의 생활은 남편을 감복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외모의 단장에 눈뜨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외모의 치장에 관심을 가져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고, 사치나 화려함에 물들어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외모의 단장에 눈뜨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인격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은 내적인 사람,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사람을 말하는데 인격이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단장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마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또 사라의 딸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아내들도 사라의 정결함과 순종함을 받아서 사라의 딸들이 되라 하는 교훈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런 아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의 결론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아내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침묵의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 또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남편들에게는 한 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아,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내를 군림하고 아내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생각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아내들이 기뻐하는 것은 남편이 얼마만큼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기쁨을 주는 남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빠들이 대부분 보면 뭔가 작은 선물 사들고 들어와도 아이들 것만 사갖고 들어오죠. 애들 것만.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내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정중히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 아내가 열등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들이 그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잘 살펴주고 정중히 대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아내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남편은 아내들이 자신과 동등한 영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아내들도 남편처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업을 이을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런 책임을 남편된 책임을 소홀히 하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 장벽이 된다고 하는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세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런 삶의 자세 결국은 신앙적인 남편, 신앙 있는 남편들에겐 더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베드로의 이런 윤리적인 권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그런 권면이죠. 지금 현대에서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원칙적인 면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옛날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아주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며 부부간에 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관련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그 남편들이 아내들의 행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외모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람 인격을 바로 치장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부부의 생활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아내와 남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에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이 아버지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한 날의 삶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하루, 축복된 은혜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 또 그들을 돕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